네, 23년 10월 8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연휴 기간이 이제 끝났고 이제 날이 좀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좀 가을 날씨가 완전 제대로 온 것 같은데 좀 그런 날씨 잘 즐기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즐기나요? 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잠깐 묵상기도 하고 오늘 예배 온전히 잘 드리겠다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잠잠히 묵상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길 소망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입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높으신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치는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2절입니다.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하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목소리 높이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땅에 가득한 그 사랑,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하늘 가득한 그 영광, 내 영혼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경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아버지께 영원히. 시편 48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의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시며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 믿는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께 드려오니 우리 마음 모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만을 위해 찬양하고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아버지 당신께 돌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여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히,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멘. 영광 주 아버지 당신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임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교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영원한 교제에 우릴 초대하네. 당신이 밝히신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한한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열쇠를 가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열쇠는 내가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고 그 가진 열쇠로 문을 여는 행동을 하여야 우리는 비로소 그 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고백에서 끝나지 맙시다. 우리 세상과 타협하면서 주님을 믿지 맙시다. 우리 정말로 그 문을 열어 주와 함께 동행합시다. 그러한 삶을 함께 누려봅시다. 우리 기도로 나아갈 때에 주님, 내가 주와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가 세상과 내가 타협하지 않고 주님만을 함께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러한 삶 살길 원한다고 전심으로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가 내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유한한 삶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당신의 삶을 쫓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까지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지만 삶을 살아가며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희미해져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다짐하며 기도하오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둠 가운데 들어가 빛을 비추는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박재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강도사님들과 전도사님들, 각 부서 부장 부감님, 그 외 모든 리더들에게 영역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함께 섬기는 우리에게는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이 말씀과 같이 우리 공동체가 서로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새롭게 되어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세상과 구분되고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죽어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어린이 제자학교와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가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훈련 가운데 어린이와 청년들 모두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경험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더욱 다짐하고 결단하여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년 북인도 단기 선교 대원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인도에서 위협을 감수하며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도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에서 훈련받아 세워진 현지 사역자들, 그 모든 리더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주님의 나라의 확장과 사역을 위하여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마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고민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진로, 취업, 이직, 결혼 등 많은 문제와 직면하며 고민하고 어려워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나의 눈으로 보면 어렵고 고민스러운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이 문제들을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길을 열어주시면 달려나가고 또 막히면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며 우리의 계획을 넘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지연 목사님께 입술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허락하시어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에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자리 앉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정하신 날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 공동체 안에 주의 말씀의 떡을 떼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주의 생명력 있는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 안에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들을 목도하게 되는 일이 있도록 주장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을 깊이 누리는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 하던 거 해보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 여러분 저희 교회 그 빌립전도대가 있는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빌립전도대를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고 그리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노방 전도하러 나가는 그 팀인데. 요즘 우리 빌립전도대를 통해서 새로 등록하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노방전도 하면 시대는 이제 끝났다. 뭐 그런 구세대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지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된다 저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니요, 되던데요. 돼요. 오시더라고요. 우리 구호가 있어요. 조금 유치한데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예요. 우리 되게 유치하죠. 제가 지은 건 아닌데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나가니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청년부도 이런 전도 활동, 노방전도 활동이 좀 정기적으로 계속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하고 역사하시는 복음의 역사들을 너무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 전도를 담당하면서요.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기 청년주택 들어온 거 아시죠? 여기도 청년주택 KD 부대찌개 건너편 몇 층짜리입니까? 그거 엄청 큰 거 거기 있지. 또 저기 어디냐? 저기 있지. 그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막 지금 머릿속에 막 이게 꿈꿔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오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하려고요. 그렇게 이제 전도 활동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전도의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나눠서 티타임을 나누면서 우리 권사님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데, 한날은 어떤 권사님이 전도지 하나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뭔가 봤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유월절을 아십니까? 받아보신 분? 유월절을 아십니까? 받아보셨죠? 그걸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신 이야기가, 목사님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분들이 함께 전도를 하는데 이들이 어떤 분들인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대응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유월절 아십니까? 이렇게 한다는 건데요.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좀 해볼까요? 여러분 유월절 아십니까? 저는 개혁교회 장로교 목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월절 아세요? 유월절? 유월절 아세요? 진짜 알아야 가짜 아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질문과 함께 포교 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다니까요. 자, 성경을 봐라. 성경이 써졌잖아.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영원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개신교 교회들이 이거 안 지키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실래요? 참 그렇게 전하는 분들 보면 참 궁금하기도 해요. 유월절을 그럼 어떻게 지키고 있을까, 이분들이? 아비벌 14일에 정말로 양을 잡아다가 피를 해서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있는 건지 그런 소문은 못 들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머나 왜 이러냐? 손이 이제 자유롭다 보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포교 활동할 때 교회 되신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질문하는 권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먼저 첫 번째 권면, 1차적인 권면은 논쟁하지 마세요. 그들하고 전제가 다릅니다. 제가 정말 날 세면서 논쟁해 본 적이 있어요. 나를 꼬박 셌어요. 에너지 소진이 엄청 되더라고요. 근데 그 평행선은 그대로 가는데 여기 이렇게 멀어지더라고요. 그 친구하고 그대로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대화를 했는지 많은 이야기 했거든요. 근데 남는 거는 그 찝찝한 감정만 남아서 지금도 연락 안 해요. 이제 그런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답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부활의 경축일인 주일을 지키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까지 가세요. 권사님들 자기는 잘 못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금요일은 빌립전도대가 없어요. 구역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김대진 목사님이랑 이제 밥 먹으러 갔는데 밥 먹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이 화난 표정으로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와, 하셨대요. 대단하시다. 그래서 정말 유월절을 아십니까 했더니 그대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저는 논쟁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그분이 입을 닫고 가시더라고요.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전하셨군요.
역시 빌립 전도 특공대. 아주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선배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도. 사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바른 성경관을 제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서 저도 이런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자 다시요. 구약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왜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오죠? 뭐 함정 있을까 봐 그래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아니라고 하신 분들은 다 마르시온주의자들, 144년에 이미 추방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신은 아주 무서운 신이고 신약의 신은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그 신만 믿어야 된다. 구약은 정경에서 빼버려야 된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잖아요. 그렇다면 구약의 때로는 폭력적이고 심술구져 보이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이런 질문들도 많이 받아봤고요. 레위기의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아니 죄를 지을 때마다 저같이 예를 들면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소 잡으래요. 벌써 어제도 소 잡았어야 됐고 오늘도 소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양 잡고 와야 돼요. 얼마나 소가 얼마입니까 요즘? 뭐 되지도 않아요 그게. 그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구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은 구약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구약 성경만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전달되는 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 계시는 변질되지 않습니다. 발전되고 성취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복음이 있어요.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잖아요. 거기도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이 어디에 담겨 있냐? 이스라엘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담겨 전달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문화와 우리 사고방식 안에서 들어볼 때는 그것이 투명하게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제가 오늘 대예배를 드리다가 불현듯 진짜 영감이라 하여튼 감동이라 생각해서 사실 그 괜히 한 게 아니라 이거 표현해 보려고요. 진짜 오늘 아침에 보여줬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설명해 보면 좋겠다. 직통계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해볼게요. 이거를 설명하는 게 이게 좋겠더라고요. 자 종이컵에 물을 담는다. 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 부르셨거든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에는 복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에 의해 그 복음이 덮어져 있어요. 그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있고 복음의 실체가 있고 호로고스가 이 안에 있어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저는 지금 종이컵으로 표현했지만 바울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었어요? 수건이 덮어진 것 같다고 고린도후서 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수건이 덮어진 것처럼 성경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그 수건이 걷어졌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리워져 있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것들을 부으시고 이거를 제거하신 거예요. 이거를 제거하시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합당한 진리의 내용이 선포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이에요. 그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투명하게 이 복음의 내용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신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신약 성경은 구약을 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껍데기는 폐기가 됐지만 그 본질은, 진리는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완성된 것입니다. 그 본체, 실체 호로고스가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어떤 부분은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거부한 거거든요.
이것만 치운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문화적인 것은 거부하고,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비연속적인 측면이에요. 그것은 제외되었고, 복음의 핵심 진리는 그대로 유지하는 율법의 연속적인 측면,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연속적인 측면이 이 안으로, 신약 안으로 스며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이들 가운데 있었던 갈등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더 알 수 있기에 서두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살폈죠.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이제 이들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면서 오래 머물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이후에 꽤나 오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꽤나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의 첫 교회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인도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 선교 활동이 막 일어난대. 어때요? 이번에 우리 인도 선교팀도 모집하고 있는데 어때야 되겠어? 가보고 싶지 않겠어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들이든 그 교회를 막 소문이 나서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리더들, 그 사람들이 딱 갔는데 이런 거예요. 어이구, 선교도 잘하고 복음도 잘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왔더니, 어허, 이것들 봐라, 할례를 안 행해? 율법도 안 지켜? 절기도 안 지켜? 여러분, 그거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말을 꺼낸 것이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장 1절 말씀 시작.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활발히 하고 성도가 늘어나는 일 좋은데, 그것도 좋은 교회의 모습이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양만, 그렇게 열심히 해서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야죠. 이렇게 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분명히 할례를 받도록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할례를 이야기했는데 왜 할례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구원의 문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뒀다가는 교회가 유대 그리스도인들 교회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 교회랑 그냥 분리되게 생겼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이 들어서 그들과 한 것이 있습니다.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다툼과 변론이 그 가운데 벌어집니다. 처음 설득될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사례들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이게 견해가 좁혀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도 팽팽하게 자기들의 입장을 내세우면서 주장하면서 물러서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가 4절 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자, 그 4절 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할례 문제가 여전히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첨예하게 그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위 히브리파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로 공적인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 회의를 가리켜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을 때 교회가 분립될 위기에 처할 큰 문제였기 때문에 리더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회의한 첫 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고, 그 공의회의 장면을 그림으로 띄워드렸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하고 유대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두 부류가 함께 공존하고 있었어요. 함께 공존하고 있었는데 함께 존재하지만 그 두 그룹 사이에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랐어요. 여러분,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유추하기 쉽겠죠? 생각해보기 쉽겠잖아요. 그들은 율법에 능통했어요. 그리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 그 사상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존심도 셌을 것이고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율법 잘 모르죠. 율법을 어떻게 알아요? 율법 잘 모르죠? 할례 잘 몰라요. 그런 건 모르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람들이에요. 되게 진취적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잖아요. 조금은 보수적 색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현상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고 이런 쪽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를 외치고 진취적이고 조금 이 질서가 어겨지더라도 그냥 추진해 나가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갈등이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사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문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구별해야 돼요. 이거는 진리에 대한 문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의회까지 올라간 거지. 누구는 개방적이고 보수적이고 진보적인 사람이 싸웠어. 그거 가지고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뭐 이런 문제가 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게 바라볼 문제는 아니고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중차대한 문제 앞에 공의회 회의가 모이게 되었다.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많은 변론이 있었대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히브리파 유대인을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가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게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또 이야기 쉽도록 전달해 볼게요. 형제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무슨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 가운데 나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 무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 나와야 되는데 어떤 사건이요? 이방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할렐루야. 고넬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난 건 아니죠? 기쁘게 고넬료로 해주시면 좋겠는데, 고넬료. 그 고넬료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정말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 바가지가 아니고 바구니를 통해서 내려오고 수건에 덮여 내려오는데 잡아먹으라 했더니 저 더러운 걸 결코 먹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하다는 것을 네가 더럽다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다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나서 그가 고넬료 집을 방문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구원받은 역사들을 보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 놀라운 사건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감고 나셔서 저를 보내셨고 그 가정 가운데 세례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이 사건을 중심으로요, 이방 세계 안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 4가지를 이 문장 안에서, 이 발언 안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4가지. 자, 설명해 볼게요.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 띄워주세요. 첫째가 뭐죠?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겨냥한 주장이에요? 할례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들에게 할례를 행했더니 그들이 믿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할례 안 받았어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 믿음이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된 것을 우리는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에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게 뭘 겨냥한 걸까요? 뭘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뭘 안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뭘로 깨끗해지냐? 정결법, 음식법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명확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를 그래서 차별하지 않으신다. 할례 받은 애들에게만 성령을 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에게 성령을 주셨다. 차별하지 않으셨다. 네 번째는 11절 말씀인데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예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아멘. 이 결론까지 간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할례,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모태신앙이었냐, 내가 예배를 얼마나 빠지지 않고 잘 드렸냐, 내가 봉사 얼마나 많이 했냐,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으로 고백해 주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음식으로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먹었다고 안 먹었다고 그 사람이 부정해주고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이고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십니다. 어떠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주님께서 어떠한 모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차별 없이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예전 가운데 사실 우리 예배라는 게 사실은 설교로 듣는 좀 일방적인 방식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 입체적인 것이고 상호 교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의 고백을 했던 옛 선조들의 전통은 좋은 거예요. 기계적으로 아멘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되는 것은 여러분 영이 듣고 마귀가 듣고 하나님이 듣도록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다른 지체들을 차별하고 그들에게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멍에를 왜 지우냐고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공동체 안에 왜 그런 일을 벌이고 있냐고요. 그 이야기가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나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왜 그들한테 억지로 씌우냐. 너도 못해놓고 왜 남한테 씌우냐. 아니, 본인도 율법을 온전히 못 지키면서 왜 다른 사람한테 그것은 꼭 해야 된다고, 그 못한 사람들 막 짓누르고 억누르고 연약한 자에게 목에 멍에를 지우고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차별 없이 은혜로,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의 모습이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편 가르면서까지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서까지 지켜야 될 진리가 맞냐는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체가 여전히 실족하게 넘어져 방치할 만큼 큰 문제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자유할 수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정죄한다면 우리 역시 자유할 수 없다는 걸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미움과 정죄의 마음들, 사실 그 이야기들을 다시 뒤돌아보면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도 그 사랑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11절에 돼야 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상한가?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방향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해요. 진리가 선포되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들이 선포될 때 나누어졌던 마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무너졌던 것들이 수축되는 것인 줄 믿어요. 그때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인 이방 교회, 이제는 자 예루살렘 교회 대표 나왔죠? 이제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방 교회 대표인 바울과 바나바가 나왔어요. 앞에서 베드로가 어떤 교리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어떤 그 뼈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뭐냐? 실제 현장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이야기가 사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반복하기는 시간이 없고요.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가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어제도 리더 모임 때문에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 야고보가 어떤 야고보입니까? 제자 야고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손을 절대로 들지 마세요. 제자 야고보는 12장에서 이미 죽었잖아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이번 좀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베드로보다 좀 더 영향력 있던 사람이 야고보였대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형제니까 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게 좀 영향력 있었던. 이거 가설인데도 이거 설득력 있네. 막 굉장히 빠져들었던 부분인데 그 야고보예요. 그 야고보가 지금 이 공의회의 의장입니다. 의장. 이제 오케이, 양쪽 다 이야기 들었고 이미 진리는 확연하게 선포됐어. 이제 이 갈등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이냐, 야고보가 보여줘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살피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소그룹 모임에도 있고, 어제도 리더 모임을 통해서 우리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소 모임 안에, 작은 모임들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갈등의 문제 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진리의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마지막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런 리더들이 많을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고 분열되고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리더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름 아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의장이 꽝꽝꽝 하고 내가 결론 내릴 테니까 잘 들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여러분 재밌는 부분이에요. 시므온, 여기서 시므온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오, 잘하시네요. 시므온은 헬라식 표현이고 시므온은 히브리식 표현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의 이 섬세함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결론은 났어요. 결론은 나버렸어요. 이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율법은 이미 찌그러진 종이 조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이미 판명이 났고, 우린 예수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결론은 났어요. 그러면 이런 과정 속에 마음이 상하고 설득돼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시므온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작은 배려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저도 참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가 유념해야 될 우리 의사 전달 방식입니다. 그들까지도 배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전달하는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의도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넬료 사건이 정확히 보여주잖아요. 이방인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앞서 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두 번째로 연결을 뭐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의도를 입증할 만한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로 가요. 성경이 말하는 거냐, 성경이 말하는 거냐를 따지세요. 뭐 자꾸 감정 싸움하지 말고 서로 내가 봤을 땐 둘 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막 싸우고 난리가 나. 그러지 말고 그럼 성경이 뭐라 말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냐.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다윗의 장막에 대한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들은 말씀에 능통해야 돼. 떠올라야 돼. 아, 이 문제는 자 피세요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맞는 것인지 서로 확인한 겁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나의 의견을 그때서야 피력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교회는 전도도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롭게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전에 하나님을 떠났다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와 신앙의 색채가 좀 다른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신앙의 모습이 아직 연약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을 잘 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다 할 이야기 다 했잖아요. 이제 다 끝났네.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뭐냐? 마지막 네 번째로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는 지체들을 배려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세 번째 나왔는데요. 세 번째 나왔는데 나의 의사를 피력한다. 마지막으로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체들도 배려한다. 20절, 21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려운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구절 오해하지 마세요. 다 끝났는데 율법으로 다시 율법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네 가지인데 세 가지예요. 세 가지로 율법을 다시 정리한 게 아니에요. 다시 정리한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났어요. 결론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남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대립을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내세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이 너무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증오해요. 정말 지긋지긋해. 이거는 유대인들은 오케이 알았는데 감정적으로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가 하나됨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권면하는 내용이지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우상의 제물 먹지 말래요.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우상도 의미가 없는데 우상의 제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이 맹점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으니까 왜 문제가 없는 거 가지고 태클 거냐? 이게 아니고요. 문제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제물을 먹는 사람들이 그들의 문화 속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걸 놓치지 마세요. 이게 선교의 상황화라고 이야기해요. 상황화. 그걸 먹는 순간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공존하는 이 사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행동은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술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제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버젓이 이방인 재물 가져와서 막 먹고 마시고 있어.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냐고요. 유대인들 절대 안 먹는다니까요, 그거. 그래서 이쪽이나 저쪽이나 보나 덕이 되지 않으니까 권면해요. 여러분 공동체 하나됨을 위해서예요. 네가 죄졌다가 아니라 하나됨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마세요. 두 번째, 음행하지 마십시오. 우상 숭배, 음행은 세트예요. 세트. 영적인 충족과 육체적 충족을 함께 준다고 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건데 그 모습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와서 음행의 모습 저지르지 마세요. 교회 와서 결혼도 안 한 관계 속에 성관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교회를 해칠 뿐이에요. 세 번째, 피를 먹지 말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을 먹을 때 피 한 방울까지도 다 빼고 먹었어요. 피는 생명이니까. 유대인들은 증오해요, 피 먹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권면합니다. 그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이제 하나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율법주의를 회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서로가 배려하며 공동체 하나됨을 세워가자는 측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색채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가르고 구분됐던 삶을 살았다면 기도함을 통하여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고 제가 기도할 때 찬양팀 올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포기하고 양보하며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 공동체 안에 너무나 분열되어 있는 마음들이 그게 뭐 때문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말씀 안에 하나 되고 유일한 한 가지를 기억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뚜렷해짐으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감사여서 물질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쓰여진 곳마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별 새벽 기도에 대한 광고 드릴게요.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10월 달은 교회 주변으로 지역 섬김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이 교사를 맡고 있는 분들은 잘 나오시는데 교사 아닌 분들 중에서도 우리가 이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지역 섬김 나가니까 이번 특세에 모두 참여해서 우리 배정된 지역들이 있어요. 쓰레기 주우면서 지역사회를 작게나마 섬기는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기 선교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으니까 기도로 준비하셔서 인도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는 분들 주저없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광고해 주십시오. 네, 2023년 10월 8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새 가족이 오셨어요. 그래서 87동기에 박치현 형제님 오셨거든요. 너무 기쁘죠? 그래서 손을 뻗어서 같이 혹시 자리에서 살포시 일어나 주시면 같이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중에 예배 끝나시고 새가족 꽈리더를 통해서 안내와 등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청년부 연합기도회가 저희가 이제 제자학교가 진행되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진 않고 이제 제자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요.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전체 광고랑 뒤쪽에 광고 좀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제자학교 먼저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팀장님. 네. 네, 먼저 광고 영상을 보내요. 죄송합니다. 광고 네.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영상 보고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제자학교 청년부를 위한 특별 영상에 출연해 주시기로 한 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청년부에서도 많이 뵀었던 손은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청년부 제자학교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교부에서 봉사해주고 계시는 우갑순 권사님이십니다.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사님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스톤 돌이요? 네, 스톤 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부를 3년 동안 섬겼고 매 시간마다 저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었고 감사였었고 또한 많은 것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청년부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발전하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하고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은철 장로입니다. 혹시 자기소개 멘트도 준비하셨나요? 이게 제 멘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싶은 그러나 아직은 철부지 딸입니다. 잠깐만요. 저는 친교부 부장으로 은혜 강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오갑순 권사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얘네들 왜 이래요 이러면 하나님은 항상 어김없이 너는 더 억울했었어. 너는 더 심했었어. 그러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 안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기습 질문 같은 거 좀 해도 되나요? 개인적인 질문이요? 어떡해요? 저 이거 스토리로 풀면 거의 한 1시간, 2시간 썰이에요. 저희 어디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청년부 안에서 나의 짝은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 기도하면서 좀 이렇게 서로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와 헌신이 되도록 늘 순종하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섬기며 봉사하며 은혜 강성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정말. 아니, 진짜 하나님, 이 어린애를 통해서, 이 어린애를 통해서,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파이팅! 여기다가도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쪽도 한 번? 제가 막 헬스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안녕 해주세요. 안녕. 여기도 안녕. 안녕. 여기도 안녕. 안녕. 네, 바로 그럼 이어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반기 제자학교, 연합제자학교가 시작됩니다. 저는 연합제자학교, 하반기 연합제자학교 팀장을 맡게 된 청년이부 이종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봤다시피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반기 제자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의 정말 살아가면서 이 타락하고 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삶으로 적용할지 모르겠다면 믿음을 삶으로 연결하라. 네, 연합제자학교에 함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훈련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번 제자학교를 신청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시발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QR코드도 있고 밴드에 들어가시면 저희 그 내용 나와 있거든요. 그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영상이 되게 재밌었는데 저렇게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 광고지에 나와 있는 이 신청 코드가 좀 잘못돼가지고 여기 아까 전에 띄워주셨던 거 그걸로 해주시면 되고 아니면 방금 우리 팀장님 얘기해주신 대로 밴드나 아니면 순자님 통해서 다시 신청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관련해서는 광고지를 삽지를 사용하셔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네, 제자학교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여길 수 없는 유혹과 시험이 우릴 넘어뜨려 비웃었지만 주가 주신 은혜는 멈추지 않아. 할렐루야 노래해요. 정말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